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자리가 평안하고 삶이 평안하고 심령이 평안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특징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복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손을 붙들고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를 입에다 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쁨이 넘쳐야 교회 나오면 왠지 모르게 기쁨이 넘쳐. 또 우리가 기도하면 왠지 모르게 기쁨이 넘치고 예배드리고 가면 기쁨이 넘치고 고추 꼭다리를 따면 매우기 많아. 기쁨이 넘쳐야 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세 가지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과 감사와 기쁨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 하면 바로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게 정말 이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주시느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사람. 오늘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용서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아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심령의 평안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이루어진 걸 감사합니다. 1년 365일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도록 물질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늘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겨나가는데 그 기쁨, 감사, 평안은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은혜의 간비가 내릴 때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강력한 은혜임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 6남매의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게 됐습니다. 저는 막내였기 때문에 별로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또 혼나기도 많이 오고 또 줄도 많이 또 누님들과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최소한 4살 터울이 되는 데다가 형님하고는 거의 12년 차이가 나가지고 거의 사정권 바깥에 있지 못하고 많이 다투고 그랬습니다. 지금 세월이 지난 지금 여기 가만히 보면 나를 또 예뻐도 하고 미워도 했고 혼나기도 했던 그 누님들과 형님과 이런 관계를 늘 생각해보면 지금 제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한 억울함이나 답답함이 아니라 깊은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울려 살아가게 됩니다. 금번 명절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동서 미운 사람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양채 같은 동서 있어. 내가 보니 있어. 더 미운 시누이 같은 아주 그런 사람들도 있어. 이 명절 스트레스 전부치라고 저들한테 캐릭해서 혼자 다 처먹고 가고 그죠? 있어요. 있어. 그런 사람은 용서가 됩니까? 밉지. 밉고 용서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 목사님이 뭘 설교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이번 명절에 우리 집안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사랑하고 아껴줘야겠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먼저 사랑하고 아껴주고 용서해줘요. 누구처럼? 하나님의 사람 요셉처럼. 요셉은 형제들이 아주 원한에 맺힌 사람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이 갑자기 꿈을 꾸고 당신들이 내게 절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고
요셉이 너무 아버지의 사랑받는 게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그 10명의 형들이 작당을 하고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그를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가지고 애굽 땅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바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를 살다가 잘못돼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됩니까? 그가 17살에 자기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서 버림받았고 총리가 된 것이 30살이니까 무려 13년 동안이나 객지 생활하면서 많은 고생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 속에서 얼마나 열불이 터지게 형들이 자기를 파는 것에 대하여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할 때 없습니까? 여러분 억울할 게 없어요? 왜 없어요? 많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슬픔이 나오는 환경 가운데 13년의 세월을 잘 지냅니다. 아니 감옥에 들어갈 때나 노예로 갈 때나 그는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형제들을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한번 따라 하나님이 오늘 나의 어려움과 나의 원한과 답답함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나요? 요셉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를 판 것이 분명히 내 눈앞에 보이는 10명의 형들이고 10명의 형들이 작당해서 피까지 묻혀가지고 아버지가 완벽하게 속이고 완벽하게 의장했는데 오늘 이 요셉의 위대한 선언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고 이 일의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괴롭게 하지만 당신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보는 눈이요 성경의 사람의 탁월한 헤아리요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용서의 의미를 깨닫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에요. 분인나는 아기를 낳은 사람인데 분인나가 한나를 막 괴롭게 하고 아기도 못 낳는다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괴롭게 했겠죠. 그럴 때 한나는 그 분인나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무엘을 낳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약점과 슬픔과 어려움을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리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명절을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하지? 또 올해도 시작했구나. 전쟁이 시작하네. 그 얄미운 풍성 그 양채 같은 신호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줄로 압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또 벌초 안 가면 혼나지. 또 벌초 늦게 왔다고 또 외삼촌한테 혼나고 장은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렇죠? 이 명절 스트레스가 누가 알고 있지만 다 있어요. 또 차량이 밀리고 그때 여러분 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할 때 내가 먼저 저들의 죄를 용서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나는 용서받았지만 남을 용서하는 일에 게을르다는 것이죠. 옆 사람 손을 잡고 가요. 다 용서할게 시작. 그게 그 사람한테는 되지만 미운 사람한테는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내게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고개를 여기 쳐다보세요. 고개 숙이 엉뚱한 짓 하고 조는 사람 저기 한 사람. 졸지 말고 여기 쳐다봐요. 또 예배의 태도가 인생을 바꿔요. 교회 가서 졸고 있으면 그 김일성
그 어머니가 교회가 늘 졸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성이 강아지들 보니까요. 목사님 설교는 지루하고 언니는 맨날 졸고 있으니까 교회의 모습이 아주 은혜가 없는. 저렇게 민선이 언니하고 저렇게 다 앉아서 옛날에는 전혀 신앙생활하는 둘이 앉아서 얼마나 좋아. 인생 쉽게 될 일이야. 저 양반 하나만 얻은 것만 해도 요즘 잠이 안 와요. 좋아. 인생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다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다 떨어지고 붙어 있다 떨어지고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자상을 주십시오. 엄마 어디 갔냐? 예배하러 갔습니다. 근데 예배하러 가는데 맨날 졸고만 앉아서 뭐 하겠어? 영의 돈을 반짝 고스톱 칠 때 조는 사람 봤어요? 반짝 누가 다 내 돈 먹을까봐 10원 막 그걸 지키느라고 이렇게 말하는 저는 고스톱을 못합니다. 참고로 옆에서 보니까 그래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용서받은 은혜가 있어야,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저를 피기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13년 동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은 오늘 여기 자기 형님들을 만나 형님들을 어떻게 권장을 때려주고 어떻게 형님들을 미워할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눈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나는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의 작은 것, 그를 미워하는 것, 슬픈 것, 분명히 형들이 나를 팔았고 나를 잘못되게 했고 나를 괴롭게 했는데도 요셉은 반대로 말합니다. 이렇게 한 건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깨닫는 요셉이 참 복된 사람이에요. 목사님 왜요? 나 아무게 미워 죽겠어요. 내가 속으로 얘기하고 그 사람도 당신 미워해요. 내가 얘기해주고 싶어. 여러분 내가 내뱉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마음 갖는다고 훌륭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만큼 저 사람도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참 신랑이 미워요. 그 신랑도 그 사람 좋아할까? 그 정도 갔으면 서로 다 미워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세요. 삭개오에게만 주신 기쁨이 아니에요. 십자가 우편에 다니는 강도에게만 준 기쁨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받아야 할 기쁨.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힘을 갖고 남을 용서해야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저같이 나쁜 놈이요. 내 거 다 뺏어가고 나를 팔아먹어. 그래. 그럴 만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연단을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힘을 주고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이렇게 슬픔을 당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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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과 사랑을 가질 때 우리가 은혜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세요. 5절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말할 때 그리고 요셉이 더 좋은 일을 이루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점점 나이 먹고 늙어가서 야곱이 죽어갑니다.
야곱이 죽어갈 때 형들은 다시 불안해집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저 동생이 저 높은 자리에 있으니 우리를 다시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뭐예요? 그 형제들은 용서받았지만 용서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가 곡하는 소리가 나면 우리가 또 죽을 것이다 하고 불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불안해요?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원수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팔아먹고 여러분을 비방하는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해 드리십시다. 용서해 드리십시다. 쉽지는 않은 그러나 여러분이 시작하면 여러분이 사랑의 원자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변하길 기대해야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절대로 저 사람이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해요. 내가 달라져야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에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동서나 시누이나 형제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나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요셉처럼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기까지 보내는 나를 괴롭힌 당신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음성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을 향해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얘기합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목사님과 성도간에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는 도저히 용서 못할 죄다. 그것은 당신도 용서 못할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8절을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11절을 보십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간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 깜팔했다고 했습니다. 용서가 이루어지는 현장은 바로 눈물의 현장입니다.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가 풀어지는 현장입니다. 진짜 용서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용서했습니까? 요셉이 먼저 용서했습니다. 누가 먼저 용서했습니까? 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억울함을 쓰고 누명을 쓴 요셉이 먼저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아마 감옥에서 미세스 보디발 여사를 용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세스 보디발 여사는 윙크계의 달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윙크를 제일 먼저 한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저는 참고로 왼쪽 눈은 되는데 오른쪽 눈은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동네에 윙크 잘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윙크를 이 가스 배달을 하시는데 그 윙크를 잘했어요. 왜 잘하는지 이 뇌에 있는 전두엽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해도 눈이 깜빡깜빡거리는 이런 문제. 근데 이 아저씨가 가스 배달만 가면 온 동네 여자들이 다 쟤 왜 그런지 나를 보고 계속 눈을 감고 한 번도 아니고 막 쓸 새 없이 깜빡거리니까 동네 여자들이 다 시험에 들었어요. 저 아저씨가 자꾸 가스 배달만 하면 나한테 눈을 깜빡거려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대학병원에 가서
전두엽을 이 뒤에 있는 머리를 열고 그 신경을 차단하니까 그때부터는 괜찮게 됐어. 가슴에다 가시면 눈 번쩍 뜨고 쳐다보게 돼. 전에 왜 그러냐? 이래저래 이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 싱숭생숭되는 마음들이 다 가라앉았다는 얘기가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그 미세스 보디발 여사와 관계를 맺고 한두 번 좋았을 리가 있지만 이 보디발 여사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 한순간에 죽여버렸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다행히 누명을 쓰고 들어간 게 살 길이었다는 것이죠. 요셉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더라면 노예 중에 한 사람처럼 성경이 기록되지 못하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보디발 여사를 아주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를 뒤져봐도 억울한 누명이다, 괴롭다는 말을 단 한 차례 씁니다. 관원장을 만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도 여기에 들어올 만한 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그 미세스 보디발 여사에 대한 원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평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여자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원장이 나옵니다.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술 맡은 관원장이 불려서 나가게 됩니다.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가면 너를 선처에서 나가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나가면 나를 잊지 마시오. 그런데 2년 동안이나 다 잊어버립니다. 아마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이 또 이렇게 불평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 알면서 이렇게 잘했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다고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2년 후에 기다렸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사랑을 경험하기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을 돌려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먼저 옆 사람 손을 잡고 가요. 먼저 용서해 주길 원합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쉽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배웠습니다. 잘못된 문화를 배웠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길 기다릴 때가 많고 내가 항상 옳다고 하죠. 옳고 그런 것은 요셉이 이미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놨습니다. 요셉이 옳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옳습니까? 요셉이 옳아요? 요셉의 형들이 옳아요? 요셉이 옳죠. 그러나 먼저 손을 내민 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서로 용서해야 되지만 먼저 손을 내민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여기 참된 용서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려는 중요한 것은 섭리를 믿는 신앙이 되자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여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허락 때문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때문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허락하셨다. 사인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가 문제라고, 내 남편이 문제라고, 목사님이 문제라고, 장로님이 문제라고. 아니요, 내가 볼 때는 네가 더 문제야. 내가 더 문제. 주여, 좋은 걸 보게 하소서. 주여, 귀한 걸 듣게 해주소서. 그리고 들었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저들의 뒤에 배후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게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13년 동안이나 버리겠습니까? 13년 동안이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 듣고 말씀 믿고 기억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는 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내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꾼 다음부터 내가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품으십시오.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또 핍박이 옵니다. 그럴 때도 잘 참아가면서 나는 이번 추석 명절이 여러분 생애에 가장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이번 명절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먼저 용서하리라. 아멘, 아멘. 전 붙이는 거 싫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다시 용서할 것이다. 아멘, 아멘. 며느리도 있는데 연세드신 분들도 문제야. 큰 며느리를 너무 좋아하고 또 막내 며느리를 너무 싫어. 양채 같은 것이 돈만 갖다 주면 그것만 이뻐온다. 그런 게 잘못된 거야, 이게. 예? 집안에 있는 며느리는 고생 무지하게 하는데 관심이 하나도 없고 멀리서 족쇄같이 오니까 피부 족쇄 그 며느리 있잖아. 어머니, 내가 이번에 어머니 위해서 자반 고등어를 만들어 왔어요. 그 고생을 딱 넘어가가지고 집에 있는 며느리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어? 미울 때나 고울 때나 함께 있던 며느리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 엄마들도 문제예요, 항상. 멀지 않은 곳에 우리 어머니도 이 잘해주는 사람만 기억해, 딸들 중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10자식 거고 한 아픈 자식이 그건 좋을 때 얘기고 명절 때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나양놈들을 두껍게 갖고 있는 일들.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과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에 한 것처럼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처럼 이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실적은 우리 연병석 장모님이 많이 올려야 되는데 실적이 우리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저를 용서. 오늘 잘난 체하기 위해 실적이 아니라 실제로 저를 용서하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주변 사람을 용서하는 실적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가 오늘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셉이 칼을 들고 형들을 다 죽였다고 해서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먼저 형들보다 먼저 자기가 마음의 칼을 빼들고 그들을 용서해줘. 한 방에 다 용서해줘. 거기 눈물이 있습니다. 거기 감격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이 가는 게 훌륭한 게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투성이고 엄청나게 많은데 서로 붙들고 서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잘못된 사람 뭐냐면 아무개가 용서한다면 용서의 태도가 틀렸어. 이게 저작것이 제발 그렇게 해서 하지 마. 너는 용서도 못하잖아. 네? 여러분,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아 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벌거벗고 가늠한 현장이 붙잡히고 나는 참 그 벌거를 읽을 때마다 재밌는 것은 그 한 놈은 또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왜 불쌍한 여자만 붙잡아온 거예요? 같이 두 놈 다 잡아오야 돼. 뭔 말을 하나 한번 이해를 한다. 잘 봐봐요. 왜 한 명만 붙잡아 두 놈 다 붙잡아야 돼? 볼기장을 때려가고 같이. 그런데 나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주님의 용서가 그냥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화해했으면 끝까지 그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옆 사람 손을 한번 다시 하고 끝까지 용서하길 원한다. 시작. 아멘. 여기 요셉은 끝까지 용서를 합니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도 용서를 합니다. 그의 인생의 전부를 가지고도 용서를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용서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과 늘 하나님은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설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니 늘 그는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돌고 돌았지만 요셉을 하여금 형제들과 화해하도록 섭리해 주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따라봐요. 결국은 믿는 성도들이 승리하게 된다. 이게 믿어야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 가운데 오는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분노라고 하는 게 오게 됩니다. 분노를 마음에 안고 아무개를 미워하고 사니까 암병은 저거에 걸려야 되는데 누가 걸려요? 몰라?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못 알아듣는 분노를 내가 안고 사니까 분노를 제가 가져야 돼야 제가 성질나서 암병이 걸리는데 암병이 누가 걸려요? 지가 걸려, 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노 마음과 생각이 분노로 가득 찰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힘들고 두렵겠어. 그리고 항상 뭐라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미 일어났고 당했고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분노로 찬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평정심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로에게 꿈도 꾸게 하시고 해석도 하게 하시고 승리도 하게 하시며 7년, 9년, 7년, 6년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이번에 여러분 어쨌든 저는 분노 그리고 세상에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병도 한 달에 한 달은 딱 됐어요. 화병이에요. 사촌이 돈을 사면 동서가 이번에 돈 만약에 갚으면 시누이가 그 미우짓 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가죠. 그럼 화병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 왜 그럴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와 화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만해지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옆 사람 손을 잡아봐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헌법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이 상을 수여합니다. 이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 이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습니다.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나도 주님의 은혜로 당신을 용서하길 원합니다. 아멘.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여러분 늘 용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며 큰 그릇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같이 요셉이 총리가 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벌벌 떨고 있는 형제들, 벌벌 떨고 있는 그 보디발 아내, 벌벌 떨고 있는 관원들, 요셉이 총리가 하루아침에 됐기 때문에 아마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향해 용서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죽었고 요셉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셉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21세기의 요셉이 누가 되겠습니까? 21세기의 요셉은 누구여야겠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의 요셉은 누구여야겠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아무개 보면 밥도 먹히지 않고 아무개 보면 소화도 안 되고 아무개 보면 피해 가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다는 사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용서를 베풀게 주시옵소서. 근본 명절 기간에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온 가족들을 사랑해요.
용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어머니들에게 묻습니다. 며느리 차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차별할 것도 없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도 얼마나 힘들겠어. 혼자밖에 없어. 여러분, 동서들 되고 있는 젊은 분들에게 묻습니다.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느냐 생각하고 용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혜를 얻고 서로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시렵니까? 현찬은 용서하시렵니까? 아멘 크게 나오면 끝나는 거. 용서하시렵니까? 부부간에도 용서하렵니까? 목사님도 송도사에도 용서하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훌륭하지만 내가 가장 문제 나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용서하시면 당신도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생을 들어 쏟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얼굴이 활짝 펴지는 사람은 용서하며 결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눈에 그거 들어가도 절대로 이런 건 어려운 거예요. 돈 말할 때 마음 펴시고 아멘. 용서하셨어요. 얼굴이 밝게 웃어가며 정말로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 다음 요셉 이렇게 되면 예은 요셉, 통욱 요셉, 통욱 알았냐? 어린 것이고 미워할 거라니까요. 통욱 요셉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복된 요셉들이 다 되시길 용서의 요셉들이 다 되시길 오늘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목사로서 요셉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온 교우가 요셉이 되겠습니다. 도저히 분노와 성질과 화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 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